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나를 내주시라. 여종은 아니니 자기가 여자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언젠가 무언가를 항상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매이고 잘 안 되면 그 일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이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무언가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가치가 되었든 내가 의지할 만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내가 정해버리고 그걸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신앙, 죄의 종노릇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품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언제나 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우상신앙,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상신앙에서 복음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빙자한 그런 우상신앙에 또 속아서 다시 되돌아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말 두려웠던 사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 우상신앙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날과 해와 절기를 잘 지켰다고 했죠.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굉장히 익숙했고 그 순서와 예배 방법, 그 과정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원리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에 심고 주입시켰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대부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기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종속하고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율법을 열심히 다해서 지키면,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도전, 이런 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고자 하는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율법에 종속되고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이 율법에 관련해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속된 채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 4가지 정도의 신앙 유형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율법을 대하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 자신이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좋다라고 믿지만 내심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말씀도 그래도 자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와중에 자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처참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야 된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대로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자기가 못 지키는 만큼 관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해, 나 같으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갖는 죄책감이 크고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도 기도로 잘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믿고 살아요. 영성이 굉장히 희박한 사람들일 수 있죠. 인생의 모든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내 기준에 나는 잘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에 대해서도 취향 존중, 굉장히 관대하지만 자기 인생의 결말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형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율법에 순종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다듬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우상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어떤 이기심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번 유형은 3번보다는 조금 더 관용적이고 1번보다는 남에게 더 공감을 잘해주고요. 2번보다는 굉장히 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신 것 같나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4번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4번 유형으로 다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4번 유형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1번이나 2번 유형에 더 가깝다는 거죠. 가끔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 3번 유형의 사람처럼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경향도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4번 유형이 아니게 되면 아니게 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율법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 그들의 모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 이 사실을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범적인 상태입니다. 우린 불가능하죠.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죄를 지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상태로는 율법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그걸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성도가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상속자들이야. 그러나 너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것, 복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돼요.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얻은 상태는 아직 우리가 자녀의 형상까지는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양자로 우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왕자와 공주의 신분은 되었어요. 그거는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어떤가요? 왕자로서 공주로서 예절과 교육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왕자고 공주가 되었지만,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내 모습은 완벽한 왕자가 아닌 완벽한 공주다운 모습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신분은 바뀌어서 이제 옷은 바꿔 입었는데 이 옷 안에 있는 나의 본체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 본체 안엔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경험,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녀답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 지점에서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또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이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뿌리 뽑고 제거해 가면서 자녀로서의 신분, 그 옷에 맞는, 옷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게 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면 그렇게 자녀답게 다듬어지고 다듬어진 우리들은 마침내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논리는 이미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비유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놓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 증인으로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이죠. 정실 부인은 사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녀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 이 세상 전체를 복이 되게 만들 너의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바로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몇십 년이 흘렀는데요.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 자녀가 전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자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확실한 것,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때를 결과적으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서는 합법적이었던 방법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야만적인 방법 같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뭔가 그런 미개한 수단 같아 보이지만 당시 시대나 당시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여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에는 두 사람이 간과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면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아내 사레의 한마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아내의 한마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브라함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노력과 내 계산으로 아들을 얻어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태어난 결과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 내 육체를 따라 행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어긋났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 그게 바로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동시에 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신의 산에서는 종이 태어납니다. 이게 곧 하갈과 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로서 하갈과 율법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지금 지명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원흉,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으로 매려하는 거짓 교사들의 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종노릇을 가르칠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으로 결국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과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결과로서 태어난 이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이냐? 바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마찬가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미 자녀가 된 것이고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린 주어진 이 자녀의 자격에 걸맞게 변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향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변해가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나 너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일한 주 성령과 함께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나와 같이 너희들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아픔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걸 항상 염두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레 사이에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큰 아픔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분열과 분쟁, 혼란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와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가 하고 내가 해내려고 하는 우상 숭배, 내 중심적인, 내가 살아있는 내 육신적인 생각들, 그 육신으로부터 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안에서 전부 다 남김없이 내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인생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쓰디쓴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1절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늘 잊지 말고 언제 어느 때에도 항상 염두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종노릇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 그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의롭다 여겨지는 진짜 자녀들, 자유하게 된 그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꼭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안에 있는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고 또 내가 해내려고 하는 내가 세워놓은 우상, 어쩌면 내 인생의 목표일 수 있고요, 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중심적인,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너무도 육신적인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어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반역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제거해야만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나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혼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 모든 메마름이 그래야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자유, 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약속으로 성취되는 진짜 복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놀랍고 위대한 자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부어지고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